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분향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의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음이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에게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종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단위에서 싸우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5절에 보면은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자기 사역을 하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 가지고 주님의 모든 길을 예비해주고 회개하라 그러고 막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고, 신약은 그 예언대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시는 내용이 신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12월 달이니까 이제 예수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생일이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구세주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이 이 계획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누구를 준비하냐면 아비야 반열의 이제 제사장, 지금으로는 목사님이죠. 목사님 가정에, 정말 믿음 있는 목사님 가정에 사가랴, 지금으로는 목사님이고 그때 당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며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에, 정말 믿음 있는 가정에 였는데 이 두 부부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으신 분이에요.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모든 계명과 규례를요 흠이 없이 행할 정도로 제사장이면서 이렇게 잘하신 분이요. 그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보면은 사람마다 다 그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으면 자식 문제가 있고, 뭐가 있으면 뭔 문제가 있고 하듯이 하나님은 다 안 줘요. 보면요, 안 준 것이 하나 있어. 여기서는 뭐를 안 줬냐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 믿음도 좋고 부족한 것이 없고 충만한 하나님 믿는 집안인데 뭐가 없냐, 자식이 없은 거예요.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자식이 없어가지고
믿음 좋은 가정에, 목사님 가정에 자식이 없으니까 그럼 기도 얼마나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뭐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예, 자식 달라고 기도했겠습니다. 근데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원래는 옛날에는요 제사장이요 종신직이에요. 종신직 대대로 물려받는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봤을 땐 나이가 늙었다니까 최소한 30년 정도는 기도한 것 같아요. 자식 달라고 30년 정도는 기도한 것 같아요. 왜? 나이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까? 사가랴 목사님이. 그런데 자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반차대로 제사장 직무에 하나님 앞에 행할세.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이 당시에는요 아비야 반열 반차가 뭐냐면요 순서 그 역대상 24장 가면은요 다윗이 자기 나라 세울 때도요 24 제사장 반열을 만들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 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도를 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는데 역대상 24장 10절에 가면요 그 반열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8번째 반열. 아비야 반열이 몇 번째 반열이라고요? 8번째 반열. 성경에서는 팔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수가 왜 중요하냐? 영원한 8천년을 상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성경 역사는요 주인공이 예수고 또 예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주인공 예수가 자기 피와 살을 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모든 하나님의 교훈으로 살았을 때에 영생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천년 역사에다가 7일째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제 8천년 들어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 후에 8천년 세계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 팔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8식구가 8명이 들어가죠. 또 다윗도 8번째 아들이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요 팔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가랴도요 반열이 보면 8번째 반열에서 사가랴 반열에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 누가 나옵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부터 마지막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 예언이 누굽니까?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예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앞길을 다 예비할 선지자가 그냥 아무 데서나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30년 동안 정말 믿음 좋은 목사님 가정에서 기도로 심고 엄청난 말씀으로 무장된 이 과정 위에 그런 시대적인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믿음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대적인 사람이 나오려면요 자식 문제 일으켜가지고 그거 놓고 엄청난 기도와 공을 들이게 해가지고 그런 시대적인 종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이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이 세례 요한도 그런 바탕 위에 나온 거지 그냥 아무 데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만의 특별한 문제가 있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거는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사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평생의 문제예요. 자식 없는 게. 늦기까지 기도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가랴 마음속에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 많이 했는데.
안 줄라나 보다. 기도해도 안 줄라나 보다. 이 마음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맨날 준다 그랬는데 늙기까지 안 주니까, 그죠? 이 성경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언제까지 안 줬어요? 안 주니까 이제 자기 종이 내 후사라 그러고 마지막에는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내 후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말대로 내 씨로 난 것이 후사다고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자기 계획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 이 사갈의 역사도 똑같아요. 보면 할렐루야. 보세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직무를 행하는데 9절에 가면 제사장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여기서 제사장이 이 당시에 했는 일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은 원래요, 성소 안에 들어와서요, 분향단에서 향 피우는 것이 제사장 사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가면은요, 소합향, 나감향, 풍장, 유황에 동일한 중수를 섞어가지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향 피우는 거 제사장 임무였습니다. 또 등대 가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금하는 것이 목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향단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기도요. 할렐루야. 계시록 5장 8절에 가면요, 많은 성도의 형을 받았으니 성도는 많은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향이 기도입니다. 향 피우는 것이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천사가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 왔습니까? 하늘에서 사자가 나타나 힘써 돕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가 생명처럼, 호흡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마지막 말세의 지말이라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많은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사가랴는 안에서 분향하고, 또 11절에 가면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러니까 항상은요, 천사는요 언제 와 있나? 언제 와 있습니까? 기도할 때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사 인정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로, 그러니까 천사 부려먹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기도할 때 부려먹는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면 사단 마귀가 많이 역사하면은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싸우는 천사가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 사단 마귀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또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잖아요. 13절에 보면 13절 읽어봐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리야 무서워 말라. 내가 엘리사벳의 아들 낳아주리니, 이게 아니죠. 19절 읽어봐요.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잖아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도 갖다 주고, 또 다니엘서 8장 가면요, 이상을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해주는 천사. 또 이 천사는 뭐 하는 천사입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는 천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할 땐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걸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번쩍해서 생각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아니요,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면요 그대로 말씀대로 역사하게 됐어요. 왜?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구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사가랴에게도 역사하시니까 나한테도 역사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자, 13절. 자, 시작. 전사가 이르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을 내가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사가랴가 무서우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고, 두 번째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뭔 기도한 거예요? 자식 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잖아요.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양이 안 차서 응답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온 거예요. 차니까 누구 보냈어요? 가브리엘 보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아들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 이름까지 이제 요한이라 하라고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또 기도가 빨리 안 이루어지더라도 이 역사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예비된 역사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면요, 자 더 보겠습니다. 요한이라 하라 그랬죠.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너네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기뻐할 자다. 그 아들이 이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기서 보면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된 나실인이니까 나실인임을 말하는 거예요. 나실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 중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요한이다. 천사가 나면은 꼭 그렇게 지어라. 하나님이 응답과 동시에 뭐 하는 것입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누구한테? 아버지 사가랴한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의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요, 말라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언약의 사자가 누구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의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임이니라. 이 예언이 누구의 예언입니까? 세례 요한의 예언이야. 할렐루야.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이것도 세례 요한의 예언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주겠는데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의 역사인데 이 400년 동안은요 암흑기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고 아무도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마찬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엄청난 혼란 시기지만 어떻게 해요? 어두울 때 어두운 다음에 뭐가 뜹니까? 해가 뜨잖아요. 해가. 새벽이 오기 전에가 밤이 제일 깊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주인공이 오기 전에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 오기 전에도 그런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고, 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적인 선지자가 나오려면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기도의 바탕 위에서 이런 시대적인 선지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평생에 내가 하나님이 안 주신 그 기도 제목 하잖아요. 그런 이와 같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 사가랴처럼 이 시대적인 선지자를 예비하는 역사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비도 나이 많음이니이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사가랴가 천사가 하나님 말씀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라면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사가랴는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습니까? 천사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될까 안 될까 물어보는, 지금 사가랴가 지금요 면봉이 온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보냐, 그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 이 기도가 하도 응답이 안 되니까 불신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가 보내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그 일을 행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요.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그 다음에 자기 이제 현실적인 상황만 얘기해.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 많음이다. 나도 늙었고, 다시 말해요. 나도 늙고 우리 마누라도 늙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기 못 갖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가랴는요 30년 엄청난 기간을 기도했는데도 진짜 응답이 왔을 때는요 안 믿고 부정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했냐, 우리 입을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가랴는요 부정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정말 천사가 왔을 때는 내가 어찌게 알리요? 나도 늙고 사가랴도 아니야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가 있냐, 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할렐루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된 소리 이번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부정된 말 하면요 긍정적인 말로 이길 정도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막 얘기해 버리면요 그 부정된 말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집니까? 어떤 역사를 봤어요? 딱 바꿔져 버리잖아. 그죠? 우리 말을 쫓아 행하잖아요. 그것이 능력이요. 다른 것이 능력입니까? 그것이 능력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정된 입술을 탁 바꿀 수 있는 능력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천사가 또 얘기해요.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가브리엘이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이런 얘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보통 천사가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이 직접 보내서 와서 얘기하는 건데 너가 왜 안 믿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천사가 대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건데 그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좋은 소식, 얼마나 좋으시. 30년 동안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소리를 해줘도 안 믿네. 누가? 사가랴. 그래서 우리가 이 사가랴를 보고 나는 믿음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겠다. 이런 믿음 가져야 돼. 할렐루야. 이 사가랴 역사 끝난 다음에 다시 가브리엘이 또 어디로 날아갑니까? 마리아한테로 가. 마리아한테로. 근데 마리아한테는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요,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내하고 자야 자식이 낳잖아요. 근데 잔적도 없고 사내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 천사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날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거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요?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같은 내용이요. 둘 다 마리아도 아들 줄 거. 하나님 아들 날 거예요. 또 사가랴도 엘리사벳 통해서 아들 줄 거. 똑같은 얘기야. 다시 말하면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누가? 천사 가브리엘이. 근데 반응은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사가랴 같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누구처럼 해야 된다? 마리아처럼 해야 된다.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천사가 이런 말을 했죠. 37절 가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3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천사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잖아. 아니 사가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답변도 아니고 완전 부정된 소리. 내가 어떻게 하려? 성질 내는 것 같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듯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려? 나도 늙었고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그러니까 천사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리아처럼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 내가 말라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리라 하더라. 그죠? 너와 상관없이 그 일은 이루어질 거다 그러고 너 주둥이로 막 실수할 것 같으니까 뭐 됐습니까? 사가랴가 벙어리 됐어요. 벙어리. 왜? 아까처럼 막 하나님의 역사가 다 계획돼 가지고 400년 전에 선지자의 저거 다 계획됐는데 저것이 말실수할까봐 주둥이 닫아보는 거예요. 천사가 나와서 막 거짓말 하더라. 막 벨소리를 달까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못하려고 가브리엘이 오기 전에 누구 주둥이를 벙어리 되겠어? 이 부정된 사가랴 입을 벙어리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면은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고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막 이런데 이런 소리 해야 돼요. 사가랴처럼 이런 소리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능히 하시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다 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려도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이 기이 여기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천사 말 안 듣고 막 천사도 막 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것입니다. 22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봐요, 사람들이 저거 뭐 봤다이, 다시 말 이상 좀 그런 거 봤다이 그래서 들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들어도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벙어리대 갖고 말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에서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지나간 역사로 보면 안 돼요. 나도 쓸데없는 부정적인 소리 벙어리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천사가 아무 소리 없이 가버리잖아요. 그래, 이렇게 잘 믿으면 쉬운 건데 부정된 소리 해가지고 지도 벙어리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 같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말하되, 누가? 엘리사벳이 이제 한 번도 아기 가지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이제 뭐 가졌어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아기 가져보신 우리 신고보신 알아집니까? 5살 정도면 알아져요? 잘 몰라요. 알아진다 그러네. 엘리사벳은 딱 알아진 거예요.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이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자가 애기 못 낳는 건 부끄러운 일이요. 그죠? 평생도록 애기를 못 가지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애기 못 낳는 것이라고 하시던데, 그런 것처럼 애기 못 낳는 것이 부끄러움인데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역사를 보고 중요한 건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 기도가 이렇게 커가지고 3년을 기도해도 5년을 기도해도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슨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젊었을 때부터 결혼해서 늦기까지 결혼해까지 자식을 구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기도가 응답돼서 시대에 영원하신 만왕의 왕신 주권자를 6개월 먼저 앞서와서 그분의 길을 다 예비하는 그런 시대적인 선지자가 나오려니까 엄청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이 종의 가정에 이런 역사를 펼친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믿음에 있었잖아요.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했을 때 이삭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공을 쌓는 역사는 공짜가 없다. 반드시 열매에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시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다 백성들 앞에 누굽니까? 세례를 딱 주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개시켜준 인물이 된 거예요. 신랑.
할렐루야. 우리 신랑 대신 소개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 세례요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세례요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대각본, 이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받는 선지자가 세례요한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시대적인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할렐루야. 기도 오랫동안 기도해도, 사갈랴처럼 몇십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숨어 있고 그 부하가 숨겨 있고 영광이 숨겨 있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하나님 주시는 대로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 이제 주님 탄생의 날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잘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비되고 준비되었는데 우리도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새영광국의 교회가 되게 없어서 역사할 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